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정과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이 전적으로 혼에 속한 것이며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 의지, 육신의 생각, 그냥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도 다 육신 감정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또한 앞에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더 좋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감정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눈물이나 슬픈 표정이나 통곡이나 기타 다른 감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영혼, 이거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무관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도구들이고 회방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 감정, 혼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까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정신 차려야 되죠.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는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이것 가지고 막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하지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가면서 막 증거하고. 근데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 성령님의 지도인도나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끄심대로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시는 일이라면 무효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 이 얘기를 이 방송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처음 보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실 테니까 앞에 처음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이 그럼 암흑 속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관계와 교통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암흑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흑암에 갇혀서 흑암이라는 통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영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숨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숨쉬는 거 이거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생명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조금 잘못 표현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 껍데기 이게 움직이는 거, 심장이 퍼덕퍼덕 뛰고 이러는 것이 우리 안에 영이 주인이지, 펄떡펄떡 뛰고 숨쉬는 심장, 호파,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몸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몸을 유지하는 각각 맡아져 있는, 직임을 맡아 있는 기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생명은 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안에 있는 영, 그 영이 생명이고 우리 몸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거 띄고 이렇게 해서 껍데기인 이 육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표현은 영을 지칭해서 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감정을 이용한다면 우리의 일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감정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은 육신이고, 육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름만 육신, 감정, 혼 이렇게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결국은 다 그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사단 마귀나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실 텐데, 맞아요. 사단이 자기 영역 안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일지라도 다 죄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선을 베풀어서 돈을 갖다 전달하는 일, 이거 다 마저도 하나님과 의논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 교통함에 의해서 성령님 뜻, 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행위들이면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감정, 혼, 육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어떤 일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일지라도 이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일이고 자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육신 자아는 다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다 들어보시면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간 속에 있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내 관점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실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내 생각, 내 관점 이거 다 빨리 버리는 것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나 붙들고 앉았으면 아직도 나한테 나 수준에서 있는 분이라면 이건 단단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사단 영역에 있다는 대표적인 표예요. 그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수준에서 움직이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앞으로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거는 다시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일일지라도 기도하셔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가야 맞는 거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그렇게 해놓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발로, 물론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조건 막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놓고 이제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는 발걸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발걸음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러고서 막 하나님 일이라고 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발걸음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발걸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해라. 그러면 그럼 왼쪽으로 갈까요? 가운데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누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단계를 성령님과 의논하고 교통해 가면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지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발걸음이,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발걸음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 발걸음 내가 하는 일 다 하나님한테 말한 건데 왜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눈물 절절 흘리며 기도하면 뭐예요? 어디 네가 나한테 물어보겠냐? 네한테 그냥 나한테 통보만 하고 네가 네 맘대로 한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미 아는 분들은 아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지 않은 분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용산에서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 있었대요. 전에 저희 연배는 다 안다고요. 막 그냥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막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셨던 그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다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다라는 거. 아는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예수님 저 모르냐고 그랬다잖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조금 뭐 어쩔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안 틀리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쫓아갔다잖아요. 현실의 권사님이 입신해서. 그랬더니 난 너 모른다고 그러셨다잖아요. 언제 네가 나랑 의논하고 했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다 해놓고 뭘 나한테 와서 나 모르냐고 해. 뒤지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입신한 상태에서 하도 자기 생각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절대절명으로 잘하고 정말로 혼과 뭐 모든 전심전력을 다 바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양을 막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막 수만 명이 쫓아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뭐 대단한 분으로 다 알아요. 우리 연배쯤 되는 분들은. 현실의 권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셨던 분인데 모른다고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대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아니에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물어봤대요. 누구누구 목사님 아시냐고. 모른다고 하셨대. 그리고 저기 저 청평 어디 욕 잘하시는 또 저 목사님이 그 막 방언 못하면 막 혼나고 하는 거기 그 저 기도원 목사님도 물어봤대. 그도 몰라.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저 시골 섬인지 어딘지 뭐 어쨌든 조그만 데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딱 대면서 아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안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다시 입신해서 몸으로 들어와서 그 두 분 목사님한테 갔대요, 정말로. 왜냐면 그때는 현실의 권사님 하면 뭐, 진짜 한국이 진짜 그 교계에서는 뭐 엄청나게 알려진 분이니까 당연히 만났겠죠.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의도 그 목사님은 바로 회개하시더래요. 잘못했다고. 바로 회개기도 하셨대. 근데 저 청평에 있는 기도원 목사님은 막 욕을 했답니다. 예? 나를 모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 기도원 목사님 돌아가신 그 본분이 제 앞에서 설교할 때 얘기하셨어요. 그분 돌아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어디서 뭐 간증을 하셨다는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시다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머리를 다치셔서 그냥 식물인간처럼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분을 회개 안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그분들 뭐 이런 뭐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사실 뭐 이런 걸 여러분한테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중심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어쩐네 뭐 이런데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이 계산하고 있는 하고 하는 행위 모든 어떤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관해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100%.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서 항전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내가 이만큼 일을 해놨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게 다 헛거라는 거야? 헛거예요, 지금. 헛거면 그곳에서 감사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요, 죄예요, 죄. 로마서 보세요. 육신의 행위는 모든 것이 죄라고 돼 있지.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이끌림, 허락받은 대로, 결제받은 대로 일하지 않는 거는요, 다 육신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일은 다 사단의 일이에요. 죄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수십 년 교회에다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막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를 벌컥 내실까봐 제가 걱정스러운데 제가 뭐 아니라고 해서 아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저녁에 당장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저렇게 저 말을 들었는데 이거 정말입니까? 네, 성령님 이거 알려주세요. 하시고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당장 물어보셔서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죄라면
목숨 걸고 회개하셔야지. 수십 년 그 쌓은 죄를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내가 너 다 그 수고한 거 다 안다. 이러시면 성령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지 모르지만 답이 없으면 무조건 위험해요. 답 들으셔야 돼. 말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물었는데 아무 말 안 하시면 저는 죄송하지만 죄다고 생각하셔야지 돼. 왜냐? 상급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홀딱 나오셔서 수고했다고 하시죠. 절대 아무 말 없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걸 거예요. 그건 몰라. 그거는 어쨌든 모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님과 단판 붙어서 죽기 살기로 확인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죄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그 행동 행위들에서 벗어나야죠. 근데 시인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없지. 이 방송 처음부터 다 보세요. 그럼 왜 이것이 로마서에서 육신의 일은 다 죄라는 것이 왜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짓는 일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도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지 않은 모든 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 드린 일, 선한 일, 착한 일 다 아프리카 가서 죽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까지도 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다 해서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가셔서 그 일이 하나님이 일이 전환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아는 일이라면 다 그것도 다 포함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죄예요. 다. 죄만 쌓고 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일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신령하게 정말로 저런 분같이 예수님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칭송받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인데 화장실 청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10년, 20년 하신 것 같아요.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자녀들은 막 반대. 자기 아버지가 막 맨날 그 화장실 청소하고 하네. 근데 다른 교인들은 그 장로님이 천사라고 그래.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장로님하고 제가 그 장로님이 저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서 천사라고 칭송을 받고 막 이러니까 당신도 천사가 된 거예요. 말은 안 하지 겉으로는. 절대로 표시 안 해요. 아주 청전하신 분이니까. 근데 제가 딱 가다 결혼식장 이렇게 전철 타고 같이 가게 되는데 같이 이제 옆에서 앉아서 앉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속에 들은 거 다 설명을 해줬어요. 육신의 교활하고 사악함을 다 말했어요. 장로님 이렇지? 청소하는 거 무효야.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절차 밟아서 그래 무슨 장로야 네 청소하는 거 허락한다. 지금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절차 밟아서 새로 지금 하시면서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절차 밟는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똑같이 결혼할 사람들이요. 날짜도 잡아놨어. 한 달 뒤에 어디서 결혼하기로 됐어.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 임신을 했느냐? 이미 한 달 뒤에 결혼하기로 다 양가가 다 하고 다 지금 결혼 절차 밟고 있는 중인데 한 달 전에 임신이 덜컥 됐어. 자기 부모들한테 임신됐다고 말해봐. 펄펄 뛰어요. 왜냐? 결혼식 하기 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임신인데 결혼식이라는 30분 길게 잡으면 1시간이라는 그 절차를 지나고 나서 임신하면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고 축복의 축하의 임신이 되지만 결혼식이라는 거 아주 별것도 아닌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그냥 하는 통과 의례일 뿐이야. 간단한 통과 의례. 그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고 즉 성령님한테 허락받지 않는 절차, 결제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면 결제받기 전에 임신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 절차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전능하신 아픈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이 절차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절차 밟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해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뭐 성향이 뭐 그냥 정치적이고 그럼 정치도 잘하고 뭐 우시우시하고 돈도 있으면 돈도 좀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기 좋아서 투표하면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성령님 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 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지금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줄 알고 훌륭한 교인인 줄 알고 교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장로님 그런 막 존경하잖아요. 물론 존경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절차 밟은 장로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차 밟은 장로님 없어요. 죄송한데. 장로 되고 싶어서 별짓 다 하고 해서 장로 보통 다 되잖아요. 인기 투표잖아. 무슨 뭐 장로 선거가 무슨 그분이 뭐 인격이 훌륭하고 뭐 신앙이 어떻고 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막 능통하고 이런 거 바라봐서 저 교회에서 장로 선거서 피택 받는 장로님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죄송한데 저도 장로지만 저는 인정해 동의 못 해드려. 그러니까 훌륭하게 장로님 되신 분은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빼고 우선 저가 그랬으니까 저가 정말 부족한데 뭐 어쨌든 뭐 여러분 말 잘하고 그렇잖아. 그리고 돈도 좀 있어서 돈도 좀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죠. 그러니까 장로 되지. 그러게 장로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얘기, 내 얘기, 딴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다는 거 무슨 소리냐? 그게 되지 않으면 절차가 훌륭한 절차를 합법하고 합당한 절차를 겪어야지 되는 거예요. 겪고 나서 임신하면 축복의 임신이지만 겪기 전에 그 별거 아닌 절차지만 그 절차 받기 전에 임신했다가는 양갓집에서 난리 나요. 쉬쉬하고 감추고 막 빨리 결혼시켜서 그냥 그거 합리화 시켜보려고. 합리화 시켜도 지금들 젊은 사람들끼리도 다 얘기하잖아요. 속도 위반했구만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요. 사람 사는 도리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이거는 절대절명한 일이에요. 그런 절차 안 밟고 하는 거는 다 무효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라는 게. 죄 짓는 거 말고 죄는 뭘 육신의 삶 그렇게 안 사는 삶은 다 죄인데 뭘 육신의 혼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교회 30년 다녀도 저는 죄송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간 속에 있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킬 수도 있고 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자책하게 할 수도 있고 다가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도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심리적인 방법, 감정을 붙이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 행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이 결제받는 절차를 밟고 했으면 모를까? 그것이 없이 그냥 내절로 했다. 여기서 표현대로 감정에서 했다. 소용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차 받고 임신한 거냐, 절차 받기 전에 임신한 거냐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상대방이 이런 일들을 하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해도 행복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거듭나는 일이 시작되고 움직여지기 시작하는데, 내 감정에서 움직이는데 뭐 하나님과 무관하게 전혀 다른 라인에서 움직이는데 되겠어요? 하나님과 똑바른 라인에 있어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흥미, 관심, 슬픔, 수치심, 두려움, 사모하는 마음, 감탄, 열망, 연민, 기쁨 같은 것은 단지 감정의 갖가지 충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그의 영은 아직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죄송하지만 죽어 있는 영혼이에요. 다르죠? 앞에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송이 제가 서로 나누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관점을 잘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을 죽고 죽고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중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고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